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셨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시간 모여 싸우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구역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살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직까지 뜨거운 열기는 좀 남아 있지만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수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렸고 그래서 그 여름 동안 열심히 자란 벼가 이 가을이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노랗게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추수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생명이 있다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식물이든 그리고 과수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학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9월 달에 왔는데, 과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아니면 더 넓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 연륜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닌 만큼 내 믿음도 그만큼 자라고 있는가? 또 자라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신앙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다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제도 똑같고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내가 보기도 그렇고 남들이 판단할 때도 그렇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생명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성장이 없다. 내가 신앙 연륜은 좀 되는데 영적 성장이 없다. 그렇다면 맨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거듭났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듭난 증거는 뭔가?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화면 안 나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번 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빠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아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전에는 뭐 창조주, 저물주 뭐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당연히 아빠로 또는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거듭난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지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없어요. 반대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거듭난 증거가 뭐냐? 몇 가지 살펴봤는데, 자, 이러한 증거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기도 응답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영적인 성장이 없을까? 그 이유는 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들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잘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병이 있으면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해야만, 그 병을 해결해야만 잘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걸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붙들고 있으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왕자와 거지라는 뭐 그런 동화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어렸을 때 잃어버린 이 왕자를 찾았는데 거지 속을 해서 찾았습니다.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이제 찾았으니까 데려왔겠죠.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뭐 왕자라는 증거로 반지도 끼워주고 하지만 그래서 신분이 회복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지 속을 해서 지내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양식으로 한다면 칼질도 해야 되고 포크질도 해야 되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저로 먹고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보통 거지들은 양손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그게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배고프면 그냥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말도 마찬가지겠죠. 걸음걸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신분은 이미 변화됐지만 옛 습관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하는 것도, 생긴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왕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걸 버리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러한 그 옛 사람의 그 습관들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일들은 우리가 버려야만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은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래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도 그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 우리가 육신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하는 일들은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배고파도 울고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울어요. 아빠가 바쁜지 엄마가 바쁜지 그 상관없고 자기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까지는 끝까지 옵니다. 끝까지. 그래서 부모이지만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옆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진단하기에 너희는 어리구나. 어려. 그래서 파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라고 진단을 하신 거죠. 은사가 여러 가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성숙도에 있어서는 그들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베드로파고 나는 예수파고 그래서 서로 분당을 짓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짓지 말아야 될 죄들도 짓고 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소송을 해가지고 사회에 지탄을 받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고
간절한 소원함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면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을 이렇게 앉아서 수요예배까지 와서도 예배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그 목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평생 교육이란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성경 과정 하나 끝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가족 공부 끝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분 맡았다고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리고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에서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영적인 성장을 해라 그 말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자, 열매 없는 자, 그리고 맹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비유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게으르고 열매가 없고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평생토록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저주하시기도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도 더욱, 1장 5절에서도 더욱 힘써 그런 말이 나오고, 또 1장 10절에서도 더욱 힘써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 그저 가을 홍시가 다 익어가지고 그냥 그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어서 그냥 그 홍시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그것들을 돌보고 그래서 땀 흘리는 그러한 수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써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신 이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의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그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의 믿음과 관련돼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한데, 이걸 생활의 믿음이라고 이제 말해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저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든지, 정말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때 위기 상황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작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성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려면 믿음에다 한 층의 집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덕입니다. 덕.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잘해오는데 전도해온 만큼 또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보면 전도해와라 그러면 친구들 몽땅 데리고 왔다가 안 보여요, 몇 주 동안. 왜 안 보이냐 그러면 싸웠대요. 싸웠어. 싸워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덕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덕이. 그래서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정말 틀림없어요, 믿을만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덕입니다. 덕.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 믿음 위에 덕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덕의 지식을 그렇게 5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지식은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는 어떤 지적인 그런 지식이 알미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 그런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매일 교제함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을 쌓아가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 지식들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그러한 지식들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 할 수 있는데, 이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가. 그래서 용사보다 더 낫고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잠언에서 비유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절제할 수 있다면 많은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불가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덕과 지식이 빛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절제 열매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인내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역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참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게 그냥
무조건 참는 것. 또 하나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참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끝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받을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은 뒤에 오는 그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먹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오직 그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게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비유하기를, 이 경건이라는 거는 목에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가 조금만 배를 딱 누르면 그 입에서 하나님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은 시를 쓸 때마다 그 첫 마디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그렇게 늘 고백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형제간의 친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을 내 형제와 내 누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친숙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친절하다는 것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미처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거를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먼저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요약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도 요한도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성질이
욱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에 가가지고 번개를 그냥 불러다가 쳐버릴까요? 그래서 심판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이제 사랑의 사도였죠. 사랑의 사도. 전해져 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있었던 분이 이제 세례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아생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모시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여쭤보면 그때마다 사도 요한이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 별명이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있는데 이처럼 사랑이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맺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기 때문에 늘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저희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봉독을 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설명 예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경 읽기 통해서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방 국가에서, 그리고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옛날 제국이 바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제2의 자리를 있으면서 나라의 국정을 돌볼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죠. 기도. 그래서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기도함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기도함으로 사자의 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도 그냥 산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잘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죠.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른 성도들과 친교를 해야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홀로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함께 있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친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개인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냥 피해 안 주고 또 피해 안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할 일 그냥 내가 살게. 그래서 가끔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도 하지 말고 구역도 넣어주지 말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정말 거듭났는가 그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핵심은 구역이 있죠. 구역. 다른 모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만큼은 가끔 휴가 때문에 스스로 빠지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구역 예배 휴식 그거 없어요. 방학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모이는 게 중요하고 그면에서 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봐도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서로 만날 때에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가 봉사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봉사하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은사가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향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걸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선물로 번역을 하죠.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내가 뭐 달라고 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선물이지만 은사도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어떻게든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죠. 예배. 그리고 성도들과 친교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이 일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좀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있는가? 기도는 잘 하고 있는가?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또 다른 성도들과 친교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시겠죠. 자,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이죠. 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말씀.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로 바꿔보면 성화죠. 성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성화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먹으려면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도들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다 제할 거 제하고 자를 거 자르고 희생할 거 희생하고 손해볼 거 손해보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더욱 힘쓰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3장 18절 말씀에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영적 성장임을 얼마나 바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의 계절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특별히 신앙의 연륜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랐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아니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신앙 연륜은 꽤 되는데 영적인 수준은 낮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해 가야 될 텐데, 이 일은 그치는 일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할 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